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이 기자, 그 기자의 소위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학이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신학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도들이 가진 믿음, 신약 시대 우리들이 가진 믿음과 그 질이 다른 것 아니다. 같은 질이다. 그래서 신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구약에 경건했던 이 모세도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래의 그날에 받을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처럼 구약의 모세도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고 따랐다. 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언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셔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자, 모세가 그 옛날 그래서 오시기 전에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영광의 맛을 보고 모든 것보다 더 큰,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느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는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따라야 하겠느냐.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지금 기록해 주신 것은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히브리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서 배척을 당하는, 그래서 동족에서 그 모든 뿌리까지 뽑혀져 버리는 이런 슬픔을 당하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일에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가 하는 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24절을 중심으로 이 모세의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깊숙이 좀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던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오늘은 모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24절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의 교육받은 내용들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스데반은 저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모세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지급하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들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애굽에서 받은 교육의 내용이 어떠한 것입니까? 모세가 받은 교육 중에서 특별히 결여된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창조 사상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앙 선진들,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이 가졌던 신앙의 그 역사를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 애굽, 이 고센 땅에 정착하고 살게 되었는지
그 역사도 배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내용은 당시의 최고의 학문과 철학을 다 습득한 사람입니다. 점성술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의 점성술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첨단의 과학 학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류사의 미래에 대한 그 정보를 하늘, 별들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장래가 이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점성술인데요. 점성학인데 모세는 그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애굽의 철학, 애굽의 모든 삶의 방법, 그들의 삶의 습성, 모든 것을 다 터득한 사람입니다. 역사 그리고 애굽의 언어를 숙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인들이 가지고 사는 이 세계관을 그는 터득했고 애굽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터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세상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은 학교와 세상에서 책임 있는 창조 세계에 대한 진리를 배우지 않습니다. 인생이면서도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학교 교육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들이 눈을 뜨고 보면서 세상의 모든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역사의 주도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애들은 철저히 세상 학문을 터득합니다. 애들은 철저히 인간 중심의 학문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식 속에 그들은 호흡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속화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도 학문과 삶의 방법에 익숙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문화, 우리의 세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들의 생각을 다시 정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상으로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정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셨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품 안에서 자라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가야 할 줄 압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장성했다, 성숙했다. 무슨 말이지요? 그냥 몸만 덩치만 커진다고 해서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지요. 모세 자기 자의식이 뛰어났다. 그 말입니다. 자의식이 각성되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몇 살쯤 되어야 사람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한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10살, 12살, 15살, 18살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고 지금 모세는 자기의 정체감, 자기 자의식을 깨닫고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느끼게 된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40살 때, 40세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선구자였던 도산 안창호, 그분은 19살 때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강한 자의식을 깨닫고 당시에 참 어려움 속에 있는 민족의식도 같이 깨닫고
이 민족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모토를 정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죽도록 죽을지라도 정직하라. 죽을지라도 정직하라. 그분의 그 사상. 흥사단에 가보면 그들 큰 액자로 써서 붙여놓죠. 죽을지라도 죽더라도 정직하라. 왜? 이 민족이 정직하지 못한, 이 민족의 의식을 개조해야 되는데 정직성이 결여됐다. 이거 정직성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소망이 없다.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심성을 개조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19살 때 자기 고향 탐폴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당을 세웁니다. 19살짜리가.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립니다. 이런 자의식이 19살 때 안창호는 깨달았어요. 자, 모세는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동족임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40이 될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이 될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 40살이 될 때야 비로소 그의 동족을 의식하게 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1, 2년 동안 양육했지요. 유모로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의 공주에게 아들을 내어드리고 그들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공주의 왕궁에 들어놓은 다음에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었겠습니까? 자기 젖을 물려 양육했던 모세, 공주의 품에 안겨진 건 모세를 위해서 모세의 적어도 어머니 그 아버지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 그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배어진 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모세의 부모들은 비단 자기 품에 양육되고 있지 않지만 그 아들을 위하여 뭐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참으로 처절한 기도를 드렸겠지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어찌하든지 병치리 하지 않고 잘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할 것이고.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저 아들을 통하여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압제받는 이 민족을 저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두고 기도를 몇 년쯤 했어요? 40년 동안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나이 40이 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자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자기 의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신앙이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다그치지 마세요. 모세는 40살 때 자각하지 않았습니까? 느긋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여기서 우리는 가볍지만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8.15 해방을 앞에 놔둔 주일로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명도 교회가 비단 사이즈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그런 비전을 우리가 담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품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자식들, 이 세상에서 어쩌디 2등이 되지 않고 1등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품 안에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 슬하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일의 이 민족을 위하여 저 모세 같은 인물이 되어지도록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제가 종종 이 나라의 이런 날들이 되면 종종 인용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웠을 때에, 압제당하고 있었을 때에, 저 서울에 있는 상동감리교회 그 당시에 목회자 전덕기 목사,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당시의 선구자들, 이 민족의 참 의식을 가지고 이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분들이 이 목사 밑에 다 모여 들어와. 이승만, 김구, 이순영, 안창호, 이준, 이상설, 뭐 이런 어떤 기라성 같은 우리 민족의 선구자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 밑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깊은 지하수를 그들은 마셔가면서 나라의 장래를 구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 불사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소위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반쪽만 가지고 있어. 반쪽은 폐기쳐버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는 진보적인 지도자도 필요하고 보수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가슴에 안고 진보주의자들, 너희들은 이 성경에 근거한 진보 정책을 펴라. 보수적인 지도자 너희들도 이 성경에 근거한 이 보수 정책을 하라고 이 성경을 공급하면서 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으로 혁명적인 진보 사상을 가졌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도무지 놔두어서는 안 될, 처형해야 될 사람으로 몰아붙여 처형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그들의 굳어진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예수를 처형하지 않습니까? 보다 나은 민족을 위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진보주의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보주의적인 자들이 그 이상론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에 근거한 진보 사상을 우리나라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 보수적인,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아름다운 가치, 아름다운 덕목들을 보수하고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이 보수주의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위 진보적인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들 반쪽만 딱 안고 저기서 이제 없어져야 존재들, 이것만이 진짜 나라를 스스로 교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쪼개내는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요. 또 진보 그룹에 있는 교회들은 저 보수주의들은 이제 답답한 친구들, 나라를 후퇴시키는 친구들, 그러면서 그쪽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이 바다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은 이 위대한 사상으로 내일에 자라나는 세대들을 양육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자의식으로 깨어난 모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이런 자의식이 깨어난 모세는 자의식으로 자각한 그리스도인은 행동이 따라 나옵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애굽 사람이 아님을 자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교육,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삶의 방법으로 쩔여진 사람이요, 그러나 자각을 하고 나니 나는 이 애굽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자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온 세상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흠모하는 애굽의 최고의 모든 문화, 애굽의 왕궁의 그 모든 권력,
싫어진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주어지는 그 특권 싫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 고센 땅에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히브리 민족이 자기 동족이라고 느껴졌을 때 한없는 애정이 그쪽에 쏠리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굽인인가 히브리인인가? 고센 땅에 사는 저 백성들이 내 백성인가? 나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모든 특권을 주는 이 애굽인들이 나의 백성인가? 나는 어느 백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한단 말인가? 고센 땅에 있는 저 히브리 종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인가? 나에게 모든 특권과 모든 기득권을 안겨주는 이 애굽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모세는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합니다. 갈등하다 그 나이 40살이 될 때 결단을 합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모세가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특권, 모세에게 지금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버린다는 말입니다. 애굽인으로서의 신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동인이, 그 동력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는 다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왕 다음 차기 왕이 될 그런 신분,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생의 결단, 그런 생의 결단의 행동,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그 행동은 버릴 것을 버리는 데 있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모세 한참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할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모세는 안정 자체를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혀 안정과 보장이 없는 광야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너희 내 백성 되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을 해놓고 이렇게만 말해 놓으면 그 우둔한 제자들이 무슨 말 잘 모를 테니까 25절, 6절, 7절에 이것을 암시적으로 지시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자기 목숨을 상대화시킬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절대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사람은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상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절대고 나의 목숨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부와 권력, 모든 힘으로 장악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의 부와 권력, 그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보다 나를 더 우선할 수 있느냐?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 그것도 상대화시킬 수 있느냐? 무엇에?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우선시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게 된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이 땅 위에서의 영광, 그 도토리 키재기하는 그와 같은 영광,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냐?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아버지의 영광을 절대화할 수 있느냐? 이걸 지적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부인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선언받는 언약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무슨 조각 같은 거, 무슨 우상 그것만 두고 하는 말 아니죠. 너의 마음 속에 나보다 우선한 것을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와 상대해서 나와 비슷한 것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 외에 너의 마음에 절대라고 생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제1계명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최고 최대의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는 자의 마음속에만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네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줄 알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라고 하는 것으로, 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이거 지금 모세의 이 상황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이는 그림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은 자거든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취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의 안일한 생활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지어준 그 십자가 달게 지고 갈 수 있느냐?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주제를 여기에 실어놨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자기 동족 유태인의 그 공동체에서 그들은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그 공동체로부터 그들은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모세를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봐라.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다 버렸다.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무엇을 도전해 줍니까? 너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는 것 뭐 버렸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는 무엇을 버린 것 있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는 도무지 네 본성은 거부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취한 것이 있냐? 고난 자초해 받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초해 받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 그리고 무엇을 취하였는가를 보면 자기 믿음의 그 실제를,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저 애사랑 그대로, 애끝 그대로 엉켜지고 또 다른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모세는 그랬어요. 세상이 그에게 덮어준 것, 그에게 지어준 것, 그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 그것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 길을 달게 붙잡은 것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희미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서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함을 깨닫고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말씀을 몇 개서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은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계산해 가면서 한 거 아닙니다. 그의 장래의 운명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위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둘째, 믿음은 어떤 행동을 하기 앞서서 먼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취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 계속되는 주제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아기를 안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안고 성전에 나온 그 아이를 안아들고 예언한 내용이 뭡니까?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파하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실 자다. 모든 사람을 파괴시킨 다음에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길게 취급했던 룻기서 그 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비우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이거 성경의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맥이 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걸 끌어안고서는 주님의 위로가 없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기 위한다고 하면 내 안에 악을 씻어야 됩니다. 이 선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 엉켜쥐고 주님의 것 받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천국으로 채워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죠, 이것이다.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돼. 가난해져야 돼. 이것저것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너 괜찮다, 내가 그 위에 뭐 하나 더 줄게, 그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버려라. 네가 내가 주는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돌아가서 다 정리하고 나를 쫓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명쾌합니다. 셋째, 믿음은 옛 신분을 포기하고 새로운 신분을 취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가 동일한 백성임을 취하는 것입니다. 앞지 아래 있는 백성들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 모세도 같이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어졌던 그 신분을, 세상이 준 신분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갖는 것이죠. 신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종의 신분으로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내 속에 주어졌을 때에 내가 버리는 것이 있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진 다음에 버리는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것이 있게 됩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그것을 같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모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될 주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한 자각이 있나?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분위기 따라 하지 말고 깊이. 자, 그 다음, 그런 자의식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의식이 생겼다고 하면 반드시 다른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내가 버리는 것 뭐 있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울리지 않는 것, 버리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진 그 이후에 내 삶 속에서 제거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가 취한 것이 뭔가? 그것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정리하면서 생각하면서 모세의 그 신앙사에 깊숙이 좀 들어가서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어찌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 존귀한 신분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이 신분 의식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과 적당하게 혼미하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이런 의식을 가졌다고 하면 버릴 것은 단호하게 버리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취해야 할 것은 당당하게 취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